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6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레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드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자녀와 짐승의 정체성을 말씀으로 구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기억이 남는 아주 인상 깊은 일이 있으십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자신의 인생에 큰 영향을 주는 사건이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소중한 기억이 하나쯤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을 살펴보게 된다면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는 자신만의 기억이 모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신혼부부를 제외하고 말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리시고 계십니다. 바로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입니다. 출애굽기 13장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아멘. 기념하여라는 말을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무교절에 대하여서는 다양한 기능과 신앙적인 작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는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좀 보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은 바로 기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 모든 지식을 기억하고 지키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억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는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에 대하여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교절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와 기적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특별한 표현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신 이 출애굽의 기적과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위하여서는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손과 이마에 기호와 표를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오늘 여러분과 새벽에 집중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010년대에 한국교회를 뜨겁게 달군 한 이슈를 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도 가끔씩 전도 플랜카드를 보면 볼 수 있는 베리칩이라는 그 과학기술에 대한 경고입니다. 오늘날 과학기술에 대한 발달과 신용카드 그리고 개인정보를 이 쌀알 크기로 만들어서 이 자신의 팔에 주입하는 기기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짐승의 표다라는 이 괴담이 전국적으로 퍼진 것입니다.
만일 베리칩을 자신의 팔에 몸에 삽입하게 되면 중앙 정보가 이 칩을 해킹하여서 이 베리칩을 심은 모든 사람들의 인지 능력을 조종하여서 예수를 나의 구세주다라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이 괴담이었습니다. 사실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짐승의 표는 잘못된 매체로 다양하게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텔레비전이 등장하더니 이제 텔레비전이 짐승의 수다라고, 짐승의 표다라고 말하게 되고, 이제는 신용카드가 666 짐승의 표다라고 말하게 되더니 지금은 베리칩이 666이다라는 잘못된 정보를 진리처럼 받들고 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베리칩과 짐승의 표에 관하여서 소개를 해드린 이유는 무엇이냐?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을 알게 된다면 오늘 이 요한계시록과 출애굽기 13장 9절의 말씀을 절대로 오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읽으신 출애굽기 13장 9절은 요한계시록 13장과 연결이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아멘. 이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용이 등장합니다. 이 용은 무엇입니까? 짐승이라고 말하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는 바로 마귀를 말하는 개념입니다. 이 마귀가 모든 사람들에게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오늘 본문과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마귀는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미혹한다는 것인데, 특히 이 미혹하는 모습을 사람들의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는 성령께서 왜 오른손과 이마를 이 출애굽기와 요한계시록에 공통적으로 적어 놓으셨는지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행할 것이냐, 세상의 정체성으로 가득 찬 정욕으로 살아갈 것이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요한계시록 말씀에 등장하는 이 오른손과 이마의 뜻은 이러합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이마를 이해할 때는요, 사람의 정체성과 기억, 의식을 상징하는 단어였습니다. 또한 오른손은 무엇을 의미했느냐? 행동, 힘, 실천을 상징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어떠한 정체성으로 살아갈 것이냐라고 말입니다. 이마와 오른손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새기는 자에게는 그들은 말씀과 은혜를 묵상하며 지켜 행하는 복된 길을 걸어갑니다. 반대로 짐승의 정욕으로 새기게 된다면 말씀이 아닌 자신이 왕이 되는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교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밋밋한 맛도 없는 이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이 천국 백성의 정체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내 입에는 맛없는 무교병이 있을지라도 내 삶에는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교병을 먹고 묵상할수록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즉 은혜를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서 감사하게 되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짐승의 표를 자신의 이마와 오른손에 받은 자들은 어떻게 행합니까? 말 그대로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은 기본이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서는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2장의 말씀을 통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짐승에 대하여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제 본가 앞에 한 누렁이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약 10마리의 새끼를 낳을 정도로 굉장히 건강한 녀석이었는데, 어느 날 사역을 마치고 본가에 가보니까 누렁이가 사라진 것입니다. 들어보니까 순리에 따라 죽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 짐승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면 그 누렁이가 떠오릅니다. 이런 이유는 무엇이냐? 저희 집에서 먹다 남은 고기나 뼈를 누렁이에게 가져다 줄 때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목줄이 자신의 목을 당기는 줄도 모르고 너무 기뻐서 흥을 주체할 수 없는 그 모습이 제 기억 속에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특징 첫 번째는 무엇이냐? 자신의 생존 욕구에 대하여서 살아갑니다. 자신의 이마에는 생존 욕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무엇의 생존 욕구가 있을까요?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이 강아지에 대해 비유하면 무엇입니까? 낑낑대면서 너무 좋다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던 모습이 어제였다면, 이제는 생존 욕구에 살아가는 이 강아지는 자신에게 고기와 뼈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주인에게는 더 이상 꼬리를 흔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사역이 끝나고 이제 집에 도착해서 집 문을 열려고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 두렁이가 고기를 주고 뼈를 준 저의 모습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좀 서운해서 더 이상 그 누렁이에게 고기와 뼈를 주진 않았습니다. 대신 제 부모님이 주셨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짐승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짐승에게 좋은 것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 짐승은 주인이 준 음식과 은혜를 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자신에게 혼을 내거나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짖거나 물 수도 있지요. 이러한 모습이 사람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다는 그 사랑이 믿어질 때에 눈물 콧물 흘리던 모습은 다 온데간데 없고,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부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버리는 이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짐승과 하나님의 자녀를 구분하십니다. 구별하십니다. 바로 무엇으로 구별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구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안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벌써 2025년의 마지막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마다 이제 새로운 년이 시작되면 모든 사람들은 목표를 세웁니다. 건강의 목표, 지성의 목표, 다이어트 등등 다양한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송구영신 때 드린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억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여, 주님께 드린 약속을 지키게 하시고 자녀의 정체성으로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이마와 나의 오른손에는 세상의 정체성이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분별하여 승리하는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세상의 정체성은 아무도 모르게 우리의 생각 속에 조금씩 파고드는 게 가장 무섭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대적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에 확실하게 붙잡혀서 이 마지막 12월을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이끌어낸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기억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기시고 12월의 시작을 말씀과 동행하는 자녀의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공동기도 모은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동기도문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에 붙잡힌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과 생각으로 분별하지 않게 하시고 빛 대신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며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복된 생각을 받기 원하오니 성령 충만함으로 나의 생각과 정체성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